사도행전 11장의 사건은 어쩌면 비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반드시 실패하는 전도입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전도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아닙니다. 세밀한 성령 인도입니다.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밀한 성령 인도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회복하셔야 되는 게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가 답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뭐냐? 정식기도는요 지속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현장에서 흑암 끊는 게 중요하고 그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거기서 모든 답을 얻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내가 모든 답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 속에서 하루를 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응답을 먼저 받고 가는 것이 정식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정식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반드시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영적인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영적인 힘. 우리 서장로님이 아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이분이 천주교를 한 30년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왜? 틀렸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분 자신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부족한 게, 더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이걸 찾아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전부 종교인데 본인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이 사람에게 답이 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뭘 얘기했냐면, 구원이 뭐냐? 이거 딱 설명했어요. 구원이 뭐냐? 그래서 구원이 뭐냐? 100%의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인간의 행위가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는 100%의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분이 다행히 천주교 가기 전에 교회를 좀 다니셨어요. 네, 심지어 천주교 다니다가 신천지도 갔다 왔더라. 네, 그러니까 자신은 너무 갈급해가지고 조금 더 배워보겠다는 것이 그렇게 인도를 받은 거죠. 근데 침례교를 갔다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구원파예요. 근데 추서 들은 것들이요 전부 복음에 맞는 것들을 주워 들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걸 딱 깨달았어요. 그 다음 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천주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천주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뭔 얘기했냐? 교리적 신앙과 실제적 신앙이 다르다. 예, 그래서 처음에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계속 얘기하니까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더니 이분이요, 딱 나중에 맨 마지막에 연옥 얘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근데 왜 연옥이 필요 없느냐? 여기에 깨달아진 거죠. 참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원래 그분 안에 제가 볼 때는 생명이 있었다. 네, 천주교에서 끊임없이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 뭔가 모르게 막 방황을 했어도 이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그 세월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근데 어제 우리 부부 다락방 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왜 통성기도 하느냐? 응? 혼자서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너 왜 자꾸 회개기도 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이해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 다락방을 참여했는데 거기서 그냥 딱 깨져버려요. 그러면서요, 네. 이분이 감격이 되는가 봐. 네. 감격이 되는가 봐. 그래서 딱 울고 싶은데 참으시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오늘 상담을 하는데 마리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본인이 아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내 인생에 축복을 받았다. 진짜 내 인생에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 당장은 천주교에서 꽃꽂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꽃꽂이를,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만 못 둬도,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네, 시간표 오지 않겠냐. 그래서 묻는 게 뭐냐? 포항에도 이런 교회가 있느냐. 포항서 왔거든요. KTX 타고. 포항에도 이런 교회가 있느냐. 우리 서장로님 아들 선동이도 호주에도 이런 교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조만간에 내려가겠다고 이랬더니 이번 하는 얘기가 내가 천주교인들에게는 얘기 못해도 구원파에 있는 사람 둘이가 생각이 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할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때 내려오시면 좋겠다. 여러분,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은요, 사상이, 종교가, 문화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안 되냐 이거죠.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천주교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도 이 복음 못 이깁니다. 유일한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세밀한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옵니다. 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 속에 있게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모든 삶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까지 내가 24시 그게 될 때까지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힘이 회복됩니다. 그냥 힘이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답이 납니다. 듣기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듣기만 하면. 왜?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꾸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건 비교거리가 안 돼요. 이게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물은 물고기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땅은 나무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디 하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비교가 됩니까? 그래. 비교될 수 없는 복음을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유 하나라니까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이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게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올 때까지 나는 영적 전쟁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되느냐? 내 안에서부터 힘이 올라오면 돼요. 이 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내 안에 답이 보이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답이 보이면 돼요. 답이 안 보인다. 답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는 충분한 답이 되는데 내게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못 이기는 거지. 뭐를? 환경을, 상황을, 형편을, 심지어 사람을 못 살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부부다락방은 상당히 하나님이 그분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메시지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너무 답이 됐다. 70이 넘었죠 아마? 네, 자기 인생 너무 답이 됐다. 네? 그러니까 부부다락방은 20대 30대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율법주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틀입니다. 네, 여기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틀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 이거 깬다고 해서 저를 20년 동안 미국에서 20년 동안 이 틀을 깨기 시작했어요. 틀만 깨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게 딱 세워져야 됩니다. 우선순위. 근데요, 거의 우선순위 안 세웁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선다는 게 축복이거든. 내 안에 뭐가 잡혀야 되냐면, 여러분 반드시 얘기합니다. 질서가 잡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자유로우려면 질서적이어야 돼요. 네. 내 안에 질서가 안 잡히면 절대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틀을 만드는 거예요. 안 무너지려고. 그래서 질서가 잡혀야 되고 중심이 잡혀야 되고 네, 중심이 딱 잡혀야 분별이 됩니다. 희한하게. 그럼 뭡니까? 담을 수 있는 뭐가 준비돼야 돼요? 그릇이 딱 준비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허황되지도 않고 뭡니까? 소극적이지도 않고.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다면 축복이죠. 그죠? 근데 이걸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능한 일인데 내 틀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응답만 받으려고 하고 역사만 일어나기를 원하고 뭔가 문이 열리기만 원하지 내가 이미 갖춰져야 될 내 상태와 자세와 태도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없이 뭘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 내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거는 절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있다면 반드시 지속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속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우리의 상태거든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판단력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 아닙니다. 예,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판단이라고 하니까 단어 자체가 그런데 판단은 뭐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요 머리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편협적이지 않은 거죠. 그게 뭡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이유가 뭐냐? 판단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정말을 얘기하는지를 분간 못할 정도. 예, 이게 맞는지 틀린지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비밀 생기면 딱 생깁니다. 판단력. 그래서 지금 내가 뛰어야 될 것인지, 지금 내가 서야 될 것인지, 지금 내가 누워야 될 것인지, 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급한지, 아니면 안 급한지. 예. 버스가 오는데 지금 내가 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냥 걸어가는 건지. 이제 뛰어야 돼. 이거 안 되면요, 버스 놓치죠. 아니면 너무 일찍 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딱 올 때를 보고 가야 되는데,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럼 뭐 해진다고요? 시간표를 보고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지 않고는 절대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골리앗 앞에 담대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복음에서 옵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와요?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에서. 믿어야 보이는 겁니다. 이것들은. 믿지 않고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그 상황에서 제대로 인도받고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예.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지교회로, 현장에 망대로 세워지려면 사역자들은 반드시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 살립니다. 지금 당장은 안 돼도 그 시간표까지 마음이가 마음에서 정식이도 하면서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막는 게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장점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장점이 뭡니까?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보이고 뭔가 갖춘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예의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뭡니까? 도덕이고요. 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이러면 이거 무시를 하는데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걸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굉장히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경건 이런 거, 아니면 거룩 이런 거, 아니면 성화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이 뭐합니까? 성공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거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가 이 속에 있었다면 반드시 성공하죠. 그래서 이거는요, 버려야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단점이 뭐냐? 이거죠. 단점이. 요겁니다. 단점이 뭐냐?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복음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율법을 또 집어넣습니다. 절대 안 되는데 여기에 은근히 깔려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죠? 오직 예수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닌데 그래도 뭔가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아는데 자기가 부족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냐. 이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죠. 그렇죠?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영적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네,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버리면 되는데 못 버립니다. 그죠? 유대인이 못 버렸습니다. 왜냐?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 갖고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있는 사람은 규모 없고 예절 없고 부도덕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바울은 모두 뭐로 얘기했습니까? 배설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규모 없이 예절 없이 부도덕하게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가장 규모 있게 가장 예절을 갖춰 가장 도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나중에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희한하게 이게 강조가 돼요. 이게 훨씬 깨끗해 보이거든. 훨씬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무너져 버려요. 희한하게 벌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싸움이에요. 지금까지의 싸움. 그러니 실제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뭡니까? 근본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원죄죠. 창세기 6장 뭡니까? 가정과 사회와 또 뭡니까? 예. 문화가 절대 해결이 안 된다. 가정, 사회 아무리 관계를 맺고 방법을 짜고 뭔가 프로그램을 넣고 안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우리 한국의 가정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까지 뭡니까? 저출산 막아보려고 몇백 주 집어넣었어요.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왜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야 되느냐? 영적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 알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몰라. 그래서 뭔가 자꾸 방법을 찾고 뭔가 수단을 찾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11장 뭡니까? 발전할수록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게 굉장한 발전을 만들어냅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죠? 사회 발전의 근본은 뭡니까?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래서 염려 많고 불안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전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왜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종교든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왜? 이게 훨씬 좋아 보이거든. 마태복음 27장 25절. 네, 성공한 이후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이제 이게 문제지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뭡니까? 완전 실패합니다. 여러분 정인 아닙니까? 성공 이후 여러분 주위가 전부 정인 아닙니까? 성공해서 진짜 저 사람 성공했다 싶은데요. 결국은 뭐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왜 그런지 몰라. 근데도 이걸 못 버려요. 왜? 좋아 보이거든. 그 말은 뭐 말이죠? 진짜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릅니다. 어제 이제 인형이 원준이 이사예배를 가면서 내가 이제 스쿠니 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좋은 차 타야 된다면서 벤츠를 탔어요. 나는 사실은 저 하이브리드, 카니발이 더 좋은데.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서연이 있었고 여진이 있었고 유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여진이가 하는 얘기가 오늘 청년예배 못 온다는 거야. 그래서 왜 못 오냐 이랬더니 자기 아버지 생신이래.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아마 부부 다락방 올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언제 모이냐? 5시. 그러면 6시, 7시 됐지. 저녁 먹는다며. 5시 만나가 6시, 7시, 뭐 3시간 달라고? 2시간이면 됐지. 근데 마침 어제 이 공사한다고 8시 한다고 했거든. 8시까지. 그럼 3시간. 됐지. 예배드리러 와야지. 이랬거든. 내 뒤에 있던 유진이가 콕 잡아! 이러는 거야. 와, 이랬더니. 아니, 가족 모임이잖아! 이러는 거야. 안 해도 된다! 뭐 이래야 되지. 누구 말이 맞아요? 유진이 말이 맞아요. 유진이 말이 맞는데 틀렸어요, 저는. 왜 틀렸냐? 여러분, 나중에 판가름 납니다. 지금 몰라요. 그게 틀린 줄 모를 정도로 뭡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결국은 부부 다락방도 안 왔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유진이 보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따로. 네, 그게 미국 사상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정적이고 문화적이고 현실적이죠.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안 된다.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해도 돼요. 놀러 가도 되고, 네. 하고 싶으면 다 해도 돼. 그게 크게 문제 됩니까?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나는 문제 돼요. 언제요? 여러분 문제 당해보면 알아요. 딱 문제 당해보면 그때 표현합니다. 그때 왜 이 문제가 왔는지가 딱 점검해보면요 정확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누가? 목사 딸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배 참석 제대로 해라. 아니면 뭡니까? 신앙생활 잘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닌데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못 알아듣는다. 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만큼 안 바뀐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별나다고 얘기한다니까. 별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별나야 됩니다. 유독 그러냐? 그래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후대가 사는 길이고 세상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거의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그 생각 안 합니다. 특히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거의 그 생각 안 합니다. 안타깝지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할 정도로 젖어 있는데 그게 왜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일 파티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식사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뭡니까? 진짜 가족끼리 지내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데 굉장히 깊이 생각해요. 이 문제는. 진짜입니다.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따져 명절 때 우리 그러면 명절 때 집중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추석 당일 빼고 구정 당일 빼고 집중 왜 합니까? 사실 나는 구정 명절 집중 그것도 안 빼고 싶어요. 나는 솔직하게. 네. 근데 그거 왜 합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 시간 불신자들은 제사 안 지내는 애들은 전부 여행 가버려요. 여행 가면 뭐 합니까? 안 합니다. 추억만 남겼다 사진만 남았어요. 지나고 보면요 별 의미 없다. 솔직히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보세요. 집에 불났다. 뭘 갖고 나오실 겁니까? 집에 불나면 뭘 갖고 나오실 겁니까? 예? 물 받겠어? 끌라고 그러는 거 끌라고. 예. 집에 타는데 뭘 갖고 나오겠습니까? 예. 다 몸만 나와야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토네이도 불어버리면 끝나요. 그러니 내 생각이지. 남는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복음 남고 후대 남습니다. 그게 답이 안 난다니까. 복음 남고 후대 남습니다.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안 주시면 안 해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주시는데 해보려고 합니다. 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 문을 안 여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여시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여시면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김찬조 어머니가 3주째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현중이 가면 또 안 오시겠죠? 예, 우리 김혜진 권사님은 현중이한테 딱 꽂혀 있거든. 만약에 현중이 갔는데 오시면 찐입니다. 그걸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 삼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99% 이상의 전도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대충 복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체질이 율법주의입니다. 예, 이러면 여러분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싸워야 돼요. 환자로 싸워야 돼요. 이해되죠? 예,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 사람 분명히 정신문제 된다고 싸워야 돼요. 왜? 율법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뭡니까? 사상이 율법주의예요. 사상이. 그리고 뭡니까? 듣는 말씀마다 전부를 뭐로 들어요? 율법주의 속에서 들어요. 줄친 게 전부 율법입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복음기 닫기 전에요. 성경 밑줄 닦은 건 전부 율법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쫙. 전부 그런 겁니다. 주야로 묵상해라 쫙. 그러니까 내 체질 자체가 율법주의가 되면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불신자, 초신자, 그리고 뭡니까? 심지어 신학자도 이 부분이 안 보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불신자들은 절대 육신적인 눈으로 열렸기 때문에 이게 아주 미묘한 미묘한 그 사이에 이게 뭡니까? 이 간격 속에 숨겨지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못 봤어요. 성경에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성경 행간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 행간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적 해석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럼 뭡니까? 초신자. 더더욱 모르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신학자들이 몰라요. 신학자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만약에 이걸 못 벗어내면 우리 교회도 몇 년 가겠습니까? 오직 복음한다고 했는데 몇 년 가겠습니까? 지금 그 결과들이 이미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못 보느냐? 이 사람들이 우선 봤을 때 이치에 안 맞아요. 왜? 복음이 사실은 이치에 안 맞아.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게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언약궤 따라가라. 그래 놓고 뭡니까? 3개월 만에 성막 지어라. 그러니까 성막 짓는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뭐라냐?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무후무한 무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싹 다 빼버렸어요. 왜? 이치가 안 맞으니까.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있는데 실수가 뭘 실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하고 복음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는 시간이 정식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맞아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못하면 여러분 계속 그냥 끌려다니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따라오시면 안 돼요. 저를 따라오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안 따라가고 저를 따라오면 실수합니다. 예, 그리고 내 말을 따라가면 안 되고 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 안 되니까. 그래서 저기 응? 석훈이가 아버님 생신에 아버님이 여진이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곤란한 건 자기한테 온대. 여진이가 노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라 그랬죠. 네? 아버님이 오시면 여진한테 가서 물어보시라고. 안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유진이가 뭐라고 하니까 석훈이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내 스피리추얼 데디라고. 영적 아버지로. 눈치는 빨라요. 생존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전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율법이 더 맞아요. 그죠? 그게 훨씬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 전혀 힘이 없어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이 나하고 맞다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요 절대 자신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 복음 딱 깨달을 때 끝나버렸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진짜 내 머리 막 쳐박고 싶고 막 때로는 뭡니까 내 손 자르고 싶고 막. 왜? 이 죄성을 해결 못 해가지고 너무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 때로는 막 머리 쳐박고 때리면서 기도하고 막 가슴 치면서. 안 해보셨죠? 네. 그게 너무 이게 사람이 천주교는 뭐가 있습니까? 기억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뭡니까? 어떤 섬에는요, 쇠사슬로 자기 몸을 칩니다, 여자들이. 하얀 옷 입고. 피가 뿜어져 나올 만큼. 피가 흥건히 젖어야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으면 끝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게 성결한 줄 알고, 그게 순결한 줄 알고, 그게 거룩한 줄 알고, 그게 경건인 줄 알고. 이치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근데 하나도 안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 자체가 도저히 이해 안 될 만큼 모른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영적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끝까지 여기 말려듭니다. 어느 정도냐? 다 무너져도 못 고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저주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더 참 전도의 열매는 없습니다. 전도는 하는데 참 열매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요, 망대 계속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른다니까. 율법의 틀에 딱 나를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못 놓습니다. 자, 더 큰 문제가 뭐냐? 교회가 성장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참 웃기죠. 예, 교회가 성장할수록 축복이 와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할수록 문제는 더 커져 버립니다. 제대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용서가 안 될 만큼. 사람 용서 안 돼요. 그냥 내가 안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칼빈주의, 칼로 베는 주의. 예, 다 베버리니. 니도 제껴, 니도 제껴. 이리 살아갔다. 그게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버리셔야 돼요. 이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버리지 않고 이걸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뭐 하셔야 됩니까? 꼭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정시 기도 속에서 완전 복음이 나와야 돼요. 완전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정시 기도에서요, 완전 해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네, 그러면 끝나요. 거의, 그러니까 뭔가 자꾸 복음 하려고 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전도 점검하셔야 돼요. 네, 내 신앙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신앙.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안 될 땐 하려고 하지 말고 점검하시라. 나의 성경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뭡니까? 신학 점검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목회자가 전달해 주는 것이 거의 사상되어 버렸어요. 그죠? 그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도 못하고 그냥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먹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율법 나옵니다. 먹은 대로 나옵니다. 신비주의 먹어버리면 신비주의 나와요. 그러니까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뭐가 필요합니까? 점검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뭐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효선이의 친구들 나해솔, 양다연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저 다연이는 교회 거의 첫 번째입니다. 저기 누구야? 해솔이는. 참 감사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겠나. 우리 교회에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효선이 혼자밖에 없었는데. 근데 효선이가 그 현장 가면 재밌대요. 이해 안 되지요? 우리 교회는 절대 재미없는데. 인기가 많더라고. 이중생활 했어요. 삼중인가? 여러분, 인기가 많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감사하고, 진짜로 올바른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안산의 청소년 살려야 됩니다. 너무 많은 청소년들이 복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그냥 매주 모여서 같이 청소년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 응답이 지속되어지도록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현장을 분명히 살려내는 이 전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내게 남겨져 있는 완전 율법주의가 무너지고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현장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